여러분, 제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영적인 대가가 자기만 받은 어떤 영적 신비로운 계시를 과시하듯이 써낸 그런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대가가 보통 것들은 모르는 자기만 바라본 기가 막힌 어떤 계시를 자랑하듯 과시하듯 우리 기죽이듯 그렇게 쓴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요, 무엇인가 굉장히 신비롭고 대단한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계시들로 되어 있는 그런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바로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요. 바로 그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정말 회복된 그 고백과 간증이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 사도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 말씀은요, 요한 사도가 어떻게 계시를 받게 되었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이 말씀 속에는요, 그 받은 계시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요약하듯이 말씀하신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신앙인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에서 요한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리고 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특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이 표현이 바로 뭐예요? 신앙인이에요. 이게 신앙인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세 단어가 사용됐죠. 어떤 단어가 사용됐습니까? 환난과, 그다음 뭐예요? 나라와, 그다음 뭐예요? 참음.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묘사하는 기가 막힌 단어. 이게 신앙인의 삶을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세 단어예요. 이거 그냥 생각나는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하고 정말로 압축한 그런 말이에요. 자, 먼저 보세요. 환난, 이건 뭐냐? 이건 현재입니다. 환난, 이건 현재예요. 신앙인이 종말론적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고난, 이게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은 무조건 힘든 게 환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종말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자꾸 어떤 환상을 갖냐면요, 예수도 잘 믿고 환난도 하나도 안 당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그런 정말 너무 아주 그냥 좋아하는 이상적인 것만 꿈꾸는데 꿈 깨세요, 여러분.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요, 물론 세상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누릴 것도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상하고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종말론적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하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갈등, 어려움을 뭐라고 부른다? 환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에게는, 종말론적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한테는 환난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현재예요. 환난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라. 이 나라는 미래예요. 약속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예,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약속이고 모든 신앙의 사람이 갖고 있는 미래예요. 자, 그런데 현재의 환란에서 미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들, 그 간격들을 메꾸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표현하면 참음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현재의 환란에서 미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들,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바로 뭐다? 인내, 즉 참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언약은 주어지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예요? 간격이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을 갖다가 누가 메꾸느냐? 성도가 메꾸는 거예요. 어떻게 메꾸느냐?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인내예요. 그게 참음이에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인내예요. 아니, 믿음의 아주 많은 부분은 인내예요.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참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요,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바로 이런 각도에서 신앙을 정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 모습이에요.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동일하게 말이죠.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죠. 성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메시지, 여기 또 하나 있는 메시지는, 두 번째는 신앙인은 주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주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신앙인은 주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첫 번에 뭐가 나왔어요? 주의 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나온 이 주의 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 주일이 어떤 날이냐? 왜 주일이라고 부르느냐?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냥 있는 날이 아니라 특별한 날로 지켰어요. 이 주일,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게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유일합니다. 물론 성경 다른 부분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성경에 다른 부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나오는 주의 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주의 날은요, 그는 헬라어로 하면 헤메라 큐리오우라는 말씀입니다. 헤메라는 날이에요. 큐리오우는 주의라는 뜻이에요. 순서가 중요해요. 헤메라 큐리오우라는 말로 결국 뭐냐면요, 이건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처럼 그렇게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용된 주의 날은요, 이게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큐리아케 헤메라예요. 헤메라가 뒤로 가 있어요. 큐리아케는 큐리오우와 똑같은 거예요. 주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큐리아케 헤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바꿔 쓴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쓰고 있느냐? 학자들이 굉장히 흥미있는 해석을 찾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 썼냐면요,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바로 세바스테 헤메라라는 말이 있었어요. 세바스테 헤메라, 이건 황제의 날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당시 그 로마 제국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예요? 황제 숭배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황제가 숭배하면 되는데 그 황제 숭배를 시키면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한 날을 지정해서 그날은 뭐예요? 세바스테 헤메라라고 해서 그날은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날이에요. 그날은 무조건 황제 숭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바스테 헤메라 이 날이 말이죠, 신앙인들한테는 가장 힘든 날이에요. 정말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날이에요. 가장 갈등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결국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버리는 그런 날이 되어요. 그러니까 이 세바스테 헤메라는 이것은요, 굉장히 참 안타까운 단어예요. 영적으로 너무나 참 속상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일부러 세바스테 헤메라가 아닌, 황제의 날이 아닌 큐리아케 헤메라라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에, 황제의 날이 아닌 주의 날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렇다, 우리의 날은, 우리가 속한 날은 황제의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 속한 주의 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제가 이번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긴 합니다.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요,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속한 시간은요, 세상을 섬기며 살잖아요. 황제의 시간은요, 황제를 섬기며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말이죠,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을 하든지 말이죠. 꼭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어도 말이죠. 예,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이죠. 일도 하고 혹은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같이 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혹은 때때로 말이죠. 그 가운데서 정말 갈등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그 모든 시간을 사실은 끌고 가시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그건 다 뭐예요? 큐리아케 헤메라, 그건 주의 날인 거예요. 우린 절대로 세바스테 헤메라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몸이 여기 있어도 세상 일을 해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었겠지만 제일 정말 짜증나는 안타까운 그런 교인이 뭡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일요일만 교회 크리스찬이야. 나머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되죠. 우리에게 주일은요, 그날만 주님의 시간이 아닌 것이죠.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시간인 것을 갖다가 우회하여 특별히 더 구별하여 준비한 날인 것이죠. 그렇죠? 그게 신앙인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당연히 큐리아케, 주님께. 예, 주님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또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예요. 여기 나오는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 주님이 지금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메시지.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은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내가 보는 것, 즉 이 계시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라고 주님이 부탁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때 요한 사도가 본 게 뭡니까? 그때 요한 사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쭉 나타날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본다면 뭐예요? 바로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지금 네가 지금 본 거, 지금 요한 사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을 갖다가 이제 써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게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죠. 이것이 무엇일까?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모습이 하도 신비로워서 한때 정신 나간 인간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우주인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딱 보면 스타워즈에 나오는 누구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우주인이었다, 뭐 이런 라이에리언이라고 하는 이단도 나오고 난리 났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요한 사도가 본 현상이 아니고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촛대와 예수님의 복장과 그 모습과 그 얼굴의 색깔 등등, 뭐 어떤 옷을 입었나, 이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요한 사도에게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담긴 그 메시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 자, 보니까 우선 7 촛대 사이를 거니셨다고 했는데 7 촛대는 뭘 말해요? 7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그랬어요. 그 7뼈는 뭘 말하느냐? 7 교회의 사자, 즉 뭐예요? 교회의 핵심 본질이다. 여기 사자란 말은요,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교회의 핵심입니다. 호산나 교회의 핵심이 있어요. 이 교회의 핵심이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 이미 이 교회 가운데 두신 바로 그 어떤 이 앙게루스, 이 사자가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호산나 교회가 뭐 건물을 어떻게 바꾸든 어디가 있든 상관없이 있는 그거예요. 그 핵심, 그 본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 핵심을 붙들고 교회 사이를 지금 거닐고 계시다. 그 모습은 뭐냐? 7 촛대 사이를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교회의 본질, 핵심을 붙들고 내 교회 사이를 지금 거닐고 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굉장히 강력하신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하게 쓴 이유 뭐냐면, 이건 몽땅 다 뭐냐면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의 묘사입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입에선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위엄과 권능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렇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는 내가 붙들고 있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키고 있다. 내 성도, 내 사람은 내가 붙들고 지키고 있다. 이건요, 요한 사도에게 준 우리 주님의 정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왜? 그의 가슴이 떨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너질까 봐, 성도들이 무너질까 봐.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한 사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교회는 내가 지키고 있다. 지금 내 교회 사이에
내가 그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함께 있으면서 내 성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지키고 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요, 그때 요한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니죠. 왜? 바로 이것을 갖다가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인들한테 보내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니까. 예, 바로 이것은요,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많이 걱정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에서 비호감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저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실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우리가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말이죠,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렇게 걱정해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해서 누가 기뻐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교회는 내가 지키고 있다. 내 자녀들은 내가 붙들고 지키고 있다. 저는요, 코로나로 막 예배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진짜 모임을 할 수 없고 텅 빈 예배당에서 그냥 막 영상으로 예배를,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냥 때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안타까움 속에서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몰라요. 전 그때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요한 사도는 완전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고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채석장 일꾼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흔들리고 황제 숭배 때문에 막 무너지고 안에서 배교한 자가 나타나고, 그런 그 교회를 보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 만나면서 주의 이 말씀 받으면서 정말 터질듯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사실은 그 편지는 검열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반모섬에서 써서 보내면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 제국에서 그걸 통과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썼다. 왜? 검열단이 알 수 없게. 로마 그러면 안 되니까 바벨론으로, 음료로 무슨 이상한 이야기로, 묵시적 문학으로 그럴 수 있어요. 실제 어떤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묵시적인 어떤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게 환상과 비유를 사용한 이유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도 그건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알려줘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이건 전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 교회, 내 사람은 내가 붙들고 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